우리 영적 분별력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비유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천국, 하나님 나라는 분명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내 삶에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리고 14절에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비웃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어쩌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생각 듭니다.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했고 내가 직분을 이렇게 높이 받았고 이러면 적어도 나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교회에서 이런 말을 하면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말은 좀 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께 내가 미움을 받아야 될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제사장들, 그들이 주장하는 율법이 어떤 부분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의도가 바로 이 비유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비유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율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준을 정하고 내가 어떤 선을 정해놓고 있던 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었죠.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레위인은 이래서 지나쳤을 것이고 제사장은 무엇 때문에 지나쳤을 거다 이유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실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강도 만난 자를 고칠 도와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도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직업의 문제도 아니었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공식에 나를 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떠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고민이 시작될 때 내 안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는요,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가지요? 지옥에 가고 거지는 죽어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다는 극단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는 19절에 보니까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일단 딱 이 부분만 보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일반 평민들이, 백성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은 아니었습니다. 귀족이나 그리고 제사장 같은 높은 직급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죠. 자, 일단은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했죠. 이 이미지도 별로 썩 좋게는 느껴지지 않죠.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까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4절 25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사람이 지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배경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민의식.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믿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기는 거기 후손이라고 믿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선민이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야, 얘야. 얘야라는 말은 아브라함도 이 사람을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얘야, 아들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부자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너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참 잘 지켰다, 분명하다. 그런데 너는 왜 굶주린 나사로, 가난한 나사로를 살피는 일을 하지 않았냐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단서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헌대, 몸이 헐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몸이 헐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염증도 생기죠. 그런데 그 아픈 데를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성경에 보면 몸이 헐어서 고름이 나는 병을 뭐라고 했을까요? 문둥병이라고 했죠. 예전 성경은. 지금은 나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을 가진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유대인들은 저들을 돌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외된 사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저주받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돌보지 않은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저 사람은 돌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정당성을 가지고 이 부자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가 지옥에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죠. 율법은 맞는데 왜 이 사람이 지옥에 있는가? 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적용을 해보면 내가 선을 긋고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정당성을 우리도 부여할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저 사람과 대화하고 저분은 헌신하고 이걸 할 수 있고 저걸 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내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때론 나의 신앙의 기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나는 이런 사람 싫어, 이런 사람이 좋아, 나는 이걸 할 거야, 저건 하지 않을 거야, 나름대로 정해놓은 틀 안에 있다 보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음성이 들리지 않고 또한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할까?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면 아마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랬죠. 나는 목회에 실패했다고.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줄 알았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생을 달려왔지. 후배 목사님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은퇴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사람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만든 건 양떼를 돌보라고 하신 건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줄 알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을,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참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만 바라보면 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한 가지를 놓쳤던 부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내가 과연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혹여나 가난하고 장애가 있고 아픔이 있고 조금 어렵고 힘든다고 해서 내가 등한시 여기질 않는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높은 사람, 많은 사람이 있을 때는 설교 준비하다가 잠도 못 자고 이랬던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이 내 눈에,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인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적으로 부유하지만 방탕한 사람의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가 바로 그런 유형입니다.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날마다 잔치를 베푸고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는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 이 말씀으로 보아 이 사람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겠다 추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는 굉장히 방탕한 사람이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다 했죠? 지옥에 있다는 것이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서 가난했지만 그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부자가 악을 행했다는 증거도 없고 가난한 이 나사로가 경건했다라는 표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22절 보니까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렸다는 이 표현과 아브라함 품에 있다는 말씀을 보면서 나사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가운데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합니까? 언제 하나님만 보였습니까? 언제 눈물이 쏟아질 만큼 부르짖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이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해집니다.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남자들은 저를 비롯해서 군대 가면 믿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읽을 게 성경,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성경책밖에 없고 주일날 교회 가는 시간은 유일한 쉬는 시간이었거든요. 초코파이 먹을 수 있고 그런 유일한 시간들.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늘 간식이 뭐냐 이게 제일 관심사였어요. 짜장면 주면 불교로 가고 더 좋은 거 햄버거 세트 주면은 성당을 가고 막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고3 수험생들을 보십시오. 고3 수험생들 엄마들이 얼마나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합니까? 아들 시험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심령이 갈급하고 가난해질 때 우리가 경건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 물론 우리가 아프고 힘든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제일 크게 들리고요, 하나님만 보이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말이죠, 때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오히려 경건 생활을 흐트러 놓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놀러 가고 시간이 있을 때 여행 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부자가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부자는 진심으로 이 지옥에서 형제 5이 지옥에 오면 안 되니까 나사로를 좀 집으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부자의 생각은 죽은 나사로가 짠 하고 나타나면, 우와 죽었다 살아났네. 아니 어떻게 나사로가 나타날 수 있단 말이야. 아, 나 예수님 믿어야지, 나 천국 가야지, 이럴 줄 알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이미 그들에게는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율법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될 거야. 여러분, 진실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나오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면서 어떤 사람은 물론 예수님을 믿기도 했지만 그때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에겐 이미 성경이 있고 이미 말씀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 기적 같은 일만 바라지 말고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유일하게 실명으로 거론된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나사로가 누구의 이름과도 같냐면 예수님이 나사로라 하는 이름, 죽은 나사로와 똑같이 쓰죠. 친구 나사로도. 그런데 왜 지옥에 가고 왜 천국에 갔을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부자가 악한 일을 행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부자는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지옥에서 와 보니까 뭘 깨달아요? 내가 잘못 살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만 딱 붙들고 이것만 지키며 살면 되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앙도 초기화가 좀 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율법에 얽매이고 내 기준에 또 내 상식에 얽매였던 이 모든 것들을 조금 깨뜨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부자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 거짓 나사로를 통해 그 형제 5에게 가서 경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율법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었어. 나는 악을 행하지 않고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게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선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돌봄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상과 다른 가치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가치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율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라고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땅하게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고 그것을 돌보지 않은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준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기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도 표처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것이죠. 진짜 성경 정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으로 주었던 정신이 뭐냐면 신명기 15장 7절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아멘.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면은 그러니까 그들을 돌보고 섬기라는 뜻이죠. 이 부자가 자기는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키지 않은 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반경 안에 있는 이 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중에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부자가 지옥에 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부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율법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옥에 가 있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 내가 율법을 못 지켜서 그런 거구나. 그런데 진짜 납득이 안 되는 게 뭐였냐면 거지가 천국에 가 있다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거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미 그들의 율법 기준으로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버림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저주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지 나사로가 어디가 있습니까? 천국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과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고 착하게 해서 천국 가겠다. 나의 기준으로. 그리고 어떤 분은 나도 천국 갈 거야. 나도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왔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라고 내 기준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천국에 가면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어떤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오면 너 왔니? 수고 많았어.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맞아줬대요.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지나서 천국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와서 목사님을 안아주더래요. 수고 많았다고. 이거 잘 왔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성도가 한 사람이 예수님께 큰 소리로 항의를 했답니다. 아니 예수님, 세상에 살 때도 목사님하고 평신도하고 차별받았는데 천국에 와서도 목사님과 성도를 차별하면 되는 겁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게 아니라 목사가 진짜 오랜만에 왔다 하는 거예요. 목사가 진짜 오랜만에 왔다. 그래서 내가 환영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이 높다고 또 어떤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가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너희 기준과 너희가 세운 정당성, 이것이 너희가 결코 옳은 것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것을 점검해보고 내 생각에는 이것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이죠.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나사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저 나사로를 보면 이 다쳐가지고 아프고 헌데도 개들이 핥고 있는데도 그 인생만 딱 보면은 야, 정말 전 저주받은 인생이야. 저 사람은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야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 나사로였다는 거예요. 나사로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사로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질병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분 삶의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왜 나 도와주지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가난해도 아파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지난 성탄절 나눈 말씀이 계속 마음에 되새김질이 됩니다. 힘들고 아프니까 내가 너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가 너에게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연약하니까, 쓰러지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주목해 보신다는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거지 나사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거지 나사로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그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에게 있어서는 경고의 말씀인 동시에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부모, 아내, 남편, 우리 교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경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들 기준에 저는 지옥 갈까야 마땅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 기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목사가 기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우리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는 힘차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